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청년 학생들이 꼭 들으셔야 되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학생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모든 교우님들 다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의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또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시면서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먼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잠언 4장 23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25절입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이 잠언 4장에는 아비의 훈계를 잘 듣고 지혜를 선택하고 또 사특한 그 길에 다니지 말라고, 악인의 길에 따르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킬 만한 것 중에서 가장 지켜야 될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참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매스컬처라고도 하고 매스미디어라고 하는 이 문화가, 세속 문화가 대량으로 생산이 되고 또 대량으로 전달 유통되는 그런 소비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 어른들이 텔레비가 나왔을 때 처음에 방송이 몇 개 있었습니까? 3개. KBS, MBC, 그리고 90년대 들어서 SBS 이런 것들이 생겨다가 어느 순간에 케이블 TV가 나오고 그 다음에 유선 방송으로 바뀌면서 채널이 수백 개가 되더니 이제는 소비자들이 문화를 직접 만들어낸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1인 미디어 시대라고 하잖아요. 지금 1인 미디어 시대. 이제 저도 저희 안방에서 이 문화를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지고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무분별한 그런 내용을 담은 문화 부산물들이 음악, 영화, 그 다음에 드라마 속속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최근에 넷플릭스 애들이 하도 넷플릭스 그러길래 넷플릭스가 뭔가 했는데, 이미 청소년들은 넷플릭스에 완전히 다 젖어 있더라고요. 전 세계 수많은 영화 드라마가 이 기묘한 이야기, 킹덤, 종이의 집 등등 이 넷플릭스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독점 콘텐츠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 재미의 늪에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생각과 뜻과 의식의 흐름들을 갖다가 싹 다 조종하고 그 다음에 이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어요. 이런 영상물들이 인간의 잿된 욕망들을 갖다가 부추겨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거룩하지 못한 그런 그 처소로 만드는 아주 비루한 것들로 가득 차게 만들어요. 돈의 노예가 된 창작자들이 영상 그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좀 더 자극적이고 좀 더 혐오스러운 그런 콘텐츠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건전한 영적 성장을 이루려면 필수적으로 부지런히 우리의 무엇을 지켜야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 복종시켜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더러운 것들에서 정결케 하는 일을 우리가 부지런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절을 애들한테 암송시키고, 우리 엄마들이 애들만 시키면 안 되니까 엄마들이 같이 외우고 이렇게 하는 일이 너무나 필수적이에요. 너무나 필수적이에요. 다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3.2기 때 우리 많은 어른들이 같이 본을 보이셔가지고 성경절 암송, 저도 한숨이 수십 번 수백 번 나와요. 왜 이렇게 안 이어지는지. 이 제 머리통을 치고 막 한숨. 근데 저희 집사람은
저는 몇 주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도 안 되는데, 저희 집사람은 어제 밤에 시작한다 그래가지고 저희 딸과 함께 뚝딱뚝딱 하더니 아침에 똑같이 되더라고요. 결과가 진짜 억울해요. 억울해. 근데 우리 여기 청년들, 학생들 진짜 그렇게 머리가 막 팍팍팍 돌아갈 때 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한 두세 편 볼 동안에, 넷플릭스 영화 두세 편 볼 동안에 아예 4기급까지 다 외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머리로는. 왜 안 하냐고요. 해야 돼요. 영혼을 정결케 하는, 그리고 이 더러운 것들로 생각을 가득 채우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멀리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매일 매순간 죄를 포기하는 일,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뭐 하느라? 죽는 경험을 해야 돼요. 죽는 경험.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아직 아니다 그랬어요. 죄와 싸우되 어떻게 싸워야 된다고요? 피 흘리기까지 치열하게 그렇게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 영혼을 얽매이고 있는 이 잘못된 습관의 사슬을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의지를 바치기에 완전히 정말 하나님과 고군분투하는 그런 이 영적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새벽이슬 같은 보배로운 청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방학 때 되면 더 많이 모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돌봄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좀 고민해 봐야 돼요. 학비 대주고 그 다음에 애들한테 물질적인 어떤 그 후원을 하는 것, 그거 이상으로 내가 정말 우리 자녀들한테 영적인 본을 보이고 그 다음에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갖다가 진단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갖다가 채워주고 있는지 우리 부모님들이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이, 청년들이 어떤 신앙적인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어른들이 좀 고심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실패를 했는데 지난주가 무슨 주일인지 혹시 아셨어요? 지난주가 무슨 주일이었습니까? 춘계 청소년 기도주일이에요. 춘계 기도주일은 항상 청소년 기도주일로 그렇게 정했거든요. 제가 이제 지지난달에 이 지역에 있는 어떤 목사님한테 우리 교회는 좀 그러니까 같이 우리가 한번 좀 콜라보 해가지고 기도주일을 같이 한번 좀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 교회에서 월요일 하고 그 교회에서 화요일 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한번 좀 창의적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했더니 조금 주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유야무야 하고 지난주가 지나가 버렸는데 언젠가 좀 우리가 좀 기도주일, 청소년들을 위한 기도주일을 좀 정해가지고 꼭 3월 달이 아니라도 정해가지고 좀 새벽에 뭐 줌으로 만나고 그 다음에 또 저녁 때는 우리가 뭐 친교 모임으로 만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 모임을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어른들이 청소년들의 신앙에 대해서 그들의 고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좀 도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가끔 학생 청년들이 와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영화를 왜 보면 안 돼요? 소설책은 왜 안 되나요? 가요나 팝송을 들으면 안 되나요? CCM도 뭐 어차피 뭐 음이 비슷하고 자유로운데 팝송이나 가요 들으면 뭐가 안 되나요? 저도 사실은 그 고등학교 때까지 모르는 팝송이 없을 정도로 팝송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집사람은 영화 평론가입니다. 신앙을 하기 전에 그 영화의 스토리를 참 이렇게 쪽지기같이 잘 알 정도로 그렇게 영화에 대해서 잘 알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아니죠. 근데 신학과를 이제 들어가면 이게 팝송이나 가요 이런 거 들으면 안 되잖아요. 이걸 끊어야지 하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끊어야지 하는데도. 근데 이제 목회를 나와가지고 영적인 일에 관심을 전환시키니까 저절로 그거 듣고 앉아있을 시간이 없더라고요. 저절로 끊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관심과 생각과 내 그 하는 일의 분야를 갖다가 바꿔버리면 돼요.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우리 청년 학생들이 교회와 관련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장을 좀 많이 만들어 줘야지 이 아이들이 세속 문화에 휩쓸려 가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배 순서의 일부분을 우리 청년들이 많이 담당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우리 어른들이 하던 그 순서 역할의 일부를 갖다 좀 많이 나눠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금요일 저녁에도 우리 청년들이 설교할 때 얼마나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까?
근데 이 청년 학생들이 그런 순서들을 준비하면서 또 은혜를 받아요. 2배, 3배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기 이 천주교에 가면은 복사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이 복사가 뭐냐면은 사제들이 그 성례제나 의식을 갖다가 진행할 때 원활하게 이것들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우리 어른들 하면은 집사님 역할 같은 거 하는 거죠. 그래서 사제가 미사를 집전을 할 때에 초에 점화를 한다든지 촛불을 끈다든지 아니면 성찬의 전례 혹은 예물을 갖다가 운반한다든지 또 종을 치는 거 있죠. 타종. 또 영성체를 이 참여하는 회중들이 잘 하는지 지켜보는 것들. 이런 그 예배 순서의 일부를 갖다가 청소년들이 맡는 거예요. 시골에 있는 그 성당 같은 데는 이제 뭐 학생 청년들이 없으니까 심지어는 초등학교 5, 6학년 아이들도 이렇게 그 사제복을 입고 그런 일들을 돕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청년 학생들이 그냥 와가지고 주변인으로 예배 그냥 참석, 말 그대로 참석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 직접 이 예배의 모든 순서들에 참여해가지고 그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더 가까이서 경험하고 또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주 보고 읽고 듣는 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 문화에 동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문화에 자꾸 노출이 되면은 그 생각이 그 잠재의식이 어디로 흘러가는 겁니까? 세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그런데 영적인 일에 우리의 마음을 바치고 쏟으면은 건전한 가치관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형식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은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예배에 자녀들을 참여시키는 거 엄청나게 중요해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어떤 때는 이렇게 우리 부모님이 생각하세요. 아 이거 뭐 가봐야 화요일 날은 안식일보다 좀 설교가 내용이 좀 약하고 그 다음에 또 아무개 집사님, 장로님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안 계시지만은 뭐 행설수설 하시고 옛날에 살아온 이야기 하고 교회 가는 게 무슨 도움이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오며 가며 드리는 그 시간들 있잖아요. 차를 타고 오며 가며 20분, 30분 드리는 그 시간도 세속 문화와 뭡니까? 나 자신을 단절시키고 분리시킬 수 있는 그런 유익을 얻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배 참여해가지고 30분, 40분 예배 드리는 그 의식 그 자체 외에도 오며 가며도 다 뭡니까? 그것도 다 예배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심껏 예배도 준비해야 됩니다. 예배 순서를 맡으신 분들은 5분, 10분, 20분 전에 교회 와가지고 미리 기도를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다급하게 와가지고 막 할래벌떡 생각 없이 막 다녀오르는 게 아니고 미리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챙겨야 될 사람들을 갖다 순서자들을 다 챙기고 그렇게 해가지고 정돈되게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예배 순서에 여러 사람들 갖다 참여시키고 그러니까 편리를 위해서 생각하자 그러면 한도 끝도 없이 순서를 갖다 간소화시켜 버릴 수 있어요. 근데 순서를 복잡하게 하고 길게 하고 하는 그런 이유들은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 예식에 적극적으로 주인으로 그렇게 참여하도록 하는 그런 또 효과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온라인으로 또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유익하지 못한 문화들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우리 아이들을 갖다가 보호하는 일은 이 종교적인 신앙적인 문화들을 갖다가 우리가 좀 더 창의적으로 갖고 나가고 만들어 나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주위를 둘러싼 수많은 문화 콘텐츠들을 접하는 일에 대해서 된다 안 된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스스로 판단하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답도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보만 드립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갖다가 주장하시기를 바라요. 우선 우리가 쉽게 접하는 영화들, 유튜브에 수많은 영상들이 있는데 그 소스들이 그 주제들이 다 뭡니까? 때리고 죽이고 벗기고 울리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문화예요. 속임수와 폭력, 환생, 그 다음에 영혼불멸, 허무주의, 염세 이런 것들이에요. 그게 다 토픽입니다. 이런 영화들이. 목사님, 그래도 교훈적이고 감동을 주는 그런 영화들도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사단이 노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경계를 모호하게 해서 분별력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항상
99%에다가 1%, 99%의 오리에다가 1%의 참을 섞어 놓고 나쁘지 않다. 여기에다 분명히 좋은 것은 있다. 이렇게 속임수를 주는 것이 사단이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담배가 4천여 종의 화학물질을 가지고 있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부비동암, 그 다음에 탈모증, 치아 우식증, 그리고 폐와 관계된 그 기관지염들, 그리고 폐암, 그리고 또 뭐 장과 관련된 질병들 일으키고 버거시병 일으키고 이렇게 수많은 질병들 일으키는 4천여 종의 화학물질이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1%의 유익을 가지고 담배가 다 마치 좋은 것처럼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담배가 뇌를 활성시키고 의욕을 생기게 하고 짧은 순간이지만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동기부여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가지고 나머지 99%의 악을 갖다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술, 음주는 감기 예방 효과에 도움이 된대요. 그리고 레드와인은 항산화 물질이 감기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심장병도 예방하고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99%의 나쁜 점들은 갖다가 숨겨놓고 1%의 유익을 강조하면서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속이는 거죠. 마귀가. 술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파탄이 나고 신입생 입학식 때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낭떠러지에서 떠밀려 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살하기도 하고 술 때문에. 아유, 저는 정말 술 그러면요 진절머리가 납니다. 진절머리가. 예? 우리 가정을 완전히 파탄 지경으로 몰아간 게 술입니다. 술. FAS라 그래가지고 페이탈 알코올 신드롬인데 이 뇌가 쪼그라드는 그런 그 아이를 갖다가 탄생시켜요. 알코올성 태아 증후군이라 그래가지고. 근데도 1%의 유익을 생각하고 괜찮다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여튼 알아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4장에 있는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지혜를 선택하고 아비의 말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이 교훈과 명령을 갖다가 복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음악은 또 어떻습니까? 음악. 제가 희귀한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이거 예배 시간에 이런 걸 보여드려도 될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누굽니까? 가수. 몰라도 돼요. 레이디 가가라고 하는 진짜 유명한 가수입니다. 빌보드 차트에 수년 동안 1위를 계속해서 랭크했던 유명한 미국의 여자 가수인데 저 옷이 아주 해괴망측해요. 저 옷이 뭘로 만든 옷입니까? 생고기로 만든 옷이에요. 생고기로. 그 다음에 이 머리에다가 저 뭡니까? 이 베일 같은 거 저거 이렇게 얹어놨잖아요. 저것도 고기 덩어리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부르는 노래 가운데는 많은 내용이 정말 사단적인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지옥이나 가라는 그런 사탄적 락 음악을 불러 제끼고 차라리 막 나를 죽여달라는 그런 허무주의 음악도 만들어내고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뒤죽박죽 막 섞어가지고 음란한 내용으로 만들어서 정말 퇴폐적인 그런 문화를 생산해내는 여인입니다. 가룟 유다하고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의 막 관계를 갖다가 막 섞어가지고 아주 음란한 그런 이 영상물과 함께 이 청소년들의 이 귀와 그 다음에 생각을 갖다 사로잡아 버려요. 신성 모독적인 표현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음란한 표현들. 근데 이게 어떻다고요? 빌보드 차트에 그 다음에 여러 그 음악 차트에서 1위를 갖다가 뭐 수주 동안 하고 그 다음에 여러의 1위를 랭크한 그런 음반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었어요. 엽기적이고 정말 파격적입니다. 1초에 24비트짜리 급템포의 아주 빠른 음악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이 흥분을 갖다가 막 조장해요. 근데 이제 이거보다도 더 뒤에 배우에 마치 이게 무슨 음모설 같은 그런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 이 기독교인들은 음모론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게 어차피 이 세상은 두 세력이 하나님 아니면 뭡니까? 사단이에요. 그 근원이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공통되는 그런 그 연결되는 이 링킹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레이디 가가 이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그림에 오른쪽에 이렇게 눈을 이렇게 가리고 있는 있잖아요. 이게 뉴에이지의 상징이거든요. 뉴에이지 상징.
여러분 그 1달러짜리 지폐에 보면은 피라미드에 외눈 하나 있잖아요. 외눈. 온 세상을 감찰하는 눈이에요. 근데 이런 그 퇴폐적인 문화들을 만들어내는 그 배우들이나 그다음에 또 가수들이 전부 다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세상의 경제를 갖다가 주무르는 사람들. 그래서 뭐 이수만 같은 사람들도 SM 엔터테인먼트 이런 사람들도 뭡니까? 다 뭐 뉴에이지, 일루미나티 사람들하고 관련이 있다잖아요. 사실 여부를 우리가 따지기 전에 연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연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결국은 목적이 뭐니까? 돈이에요. 돈을 많이 벌어들이기 위해서는 정치적, 문화적 어떤 연결고리들을 형성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갖다가 다 잡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레이디 가가라고는 저 가수는 악령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작곡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정신으로는 그런 노래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터뷰 도중에 이 얼굴하고 어깨에 뼈가 막 돌출해요. 실제로 어깨에 얼굴에 뼈가 돌출합니다. 악령이 임재할 때는 항상 그렇게 된다 그래요. 자기가 스스로 얘기하기도 하고 인터뷰에 그게 진짜 나와요. 여러분 우리 그 무당들이 막 작두 날카로운 작두 위에서 막 칼을 타고 그 다음에 뭐 그분이 오셨다 그러면 막 신이 들리는 것처럼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엽기적이고 반항적이고 파격적 전위적 음란한 그런 노래들이 전부 다 누구의 영감을 받아서요? 악령의 영감을 받아서 사단의 영감을 받아서 다 나오는 것이. 호러스의 눈이 노래 가운데 자주 등장합니다. 호러스의 눈이 자주 등장해요. 그 다음에 그 피라미드가 자주 등장해. 호러스 그 눈이 피라미드 중간에 나오는데 피라미드 그러면 어디가 생각납니까? 어느 나라? 이집트가 생각나죠. 이집트가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은 없다고 바로가 공포한 무신론 국가의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인터넷 소설을 또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봐요. 등장인물의 대사 가운데 3분의 2가 욕설과 비속어와 은어들, 각종 아주 음란한 이모티콘들, 성적 묘사로서 도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자녀들이 이런 정말 나쁜 문화에 노출이 많이 됐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냥 단순한 재미를 넘어가지고 아주 위험천만한 수준에까지 그 생각을 갖다 이루게 한다는 것이. 왜곡되고 과장된 이 성문화가 마치 낭만적인 사랑의 한 모습인 양 포장을 시켜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모든 대중문화의 목적, 그 다음에 특징은 바로 이윤극대화입니다. 이윤극대화. 이 세상은 어차피 자본 논리의 지배를 받는 세상이에요. 대통령도 부정부패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불륜 이런 거 다 상관없습니다. 뭐만 해주면 됩니까? 민생 안정시키고 경제만 잘 돌아가게 하면 되는 거예요. 경제만. 돈만 많이 벌어주면은 대통령 당선된다는 거예요. 대중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소비자의 주머니를 갖다가 겨냥해가지고 이윤극대화를 시키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이 마몬신을 등장을 시켜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이 배금주의, 황금 만능주의, 물질주의, 돈에 다 절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요한계시록 12장 9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큰 영이 내어 쫓기니 곧 예뱀 곧 마귀로 그다는 온 천하를 뭐하는 자라?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꿰는 게 뭡니까? 꼬셔가지고 속여가지고 올가미를 해가지고 끌어들이는 거예요. 악의 구렁텅이를 쳐 넣는 것입니다. 지옥의 멸망의 구렁텅이로 집어넣는 것이에요. 속이는 자입니다. 뭐라고요? 뭘 속이는 것입니까? 뭘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성경은 한결같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이야기하는데 사단은 계속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다. 성경은 죄 지은 인간들이 반드시 뭐한다? 죽는다. 그런데 사단은 계속 뭐다? 안 죽는다.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존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네 자신의 스스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가르치는데 사단은 뉴에이지 문화를 통해서 계속 뭡니까? 네가 신이다. 네가 네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면 너는 신의 경지에 이룰 수 있다. 하나님 없이 네가 신이 될 수 있다 가르치는 거예요. 영화의 주제가 거의 대부분이 증오, 다툼, 미움, 시기, 질투, 복수, 해방, 살인, 강간, 불륜, 동성연애 세상을 온통 광기와 포악으로 가득 찬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 스마트폰 속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영상물들이 우리에게 주는 폐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봄이 되면은 산천에 꽃이 피고 새싹들이 돋아나고 푸른 풀잎들이 대지를 갖다가 이렇게 덮는데, 그리고 지저귀는 새들, 익살스러운 동물들이 껑충껑충 뛰어다니고 찬란한 태양과 시원한 공기,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선포하는 천연계의 아름다운 변화들이 있는데, 여전히 우리 젊은이들, 청소년들은 계속해서 어두운 교실에서 책상에 갇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입시 지옥에 그렇게 시달리다가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스트레스를 갖다 날리기 위해서 뭘로 푸는 겁니까? 유튜브, 넷플릭스로 그들이 마음 가운데 쌓인 스트레스를 갖다가 풀기 위해서 이거로라도 위안을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완전히 이 사회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도무지 우리 젊은이들이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버렸어요. 눈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천연계와 만물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생각들조차 다 꺾어버렸어요. 여러분, 다음 주에 날씨가 좀 맑아지면은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 천응저수지 또 산을 이렇게 오르면서 천연계가 하나님 사랑이심을 선포하는 것을 꼭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경험하시게 되길 바라요. 5인치, 6인치 이 세상 속에 눈을 코를 쳐박고 이 정말 도움이 되지 않는 타락한 퇴폐한 문화 속에 우리 자녀들이 젖어드는 것을 경계하시고, 이 오픈에어, 이 바깥에 좀 나가가지고 또 들에 핀 작은 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깨닫게 되시기 바라요. 우리가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데올로기 냉전 시대를 지나가지고 지금 우리가 탈근대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좀 어려운 용어로서 죄송한데, 이거는 어떤 시대냐면은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이성의 신뢰에 대한 금이 가고, 이제는 가치관이 다 이 기준이라든가 표준이 없어졌어요. 모호해져 버렸어요.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하는 그 다원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주의, 다원주의, 뭐 니도 오를 수 있고 나도 오를 수 있고, 뭐 꼭 기독교가 아니라도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불륜을 저질러도 나쁜 짓을 해도 또 그 사람 입장을 생각하면은 뭐 그럴 수도 있고, 죄라는 게 없어요. 죄라는 게 다 모든 것이 인정되고 용인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경계를 다 허물어버린 것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마음에 죄책감이 없는 것입니다.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가 필요가 없죠. 종교가 필요가 없죠. 얼마든지 죄책감을 갖지 않고도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다고 기독교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번 그냥 입으로 회개하는 듯 하고 밖에 나가서 또 계속해서 남 사기치고 그 다음에 등쳐먹고 그렇게 일주일 살다가 또 와가지고 습관적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냥 한두 마디 하고 또 돌아가서 또 계속 나쁜 짓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세상 문화가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신성모독적인 문화입니다. 너희가 정령 죽지 아니하겠다, 영혼 불멸을 가르치는 사단의 그 거짓말이 계속 퍼지고 있어요. 너희가 선악을 알게 되리라. 그리고 너희 눈이 밝아지리라. 죄의 경계를 허무는 이런 그 선과 악의 기준이 모호해지는 그런 시대가 지금 계속 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 바벨론의 그 이 신비적인 그런 문화가 지금 21세기에도 여전히, 왜냐하면은 그 뿌리가 하나니까 사단이 이 껍데기만 바꿔가지고 그대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강신술이라든가 심령술이라든가 점성술, 그 다음에 뭐 환생설, 은사주의, 뭐 공중부양, 그 다음에 또 뭡니까 UFO,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사람이 똑똑하다는 거, 입시에서 시험 좀 잘 보고 그 다음에 명문대학 다닌다는 거 별로 의미 없습니다. 엄청 똑똑한 것 같은데 정말 어리석은 게 사람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게 사람이에요. 오늘 제가 하나만 더 재밌는 걸 좀 보여드리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오스카상 아시죠?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주는 게 뭡니까? 오스카상인데 미국의 수많은 헐리우드 영화인들의 로망은 바로 이 시상대 위에 서는 겁니다. 전 세계 셀럽들이 총 출동해가지고 그 시상식에서 수여되는 그 트로피를 타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써요. 근데 여러분, 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주는 그 오스카상을 수여할 때 주는 그 트로피가 우리는 굉장히 익숙해요. 어디서 많이 보셨습니까? 다니엘 2장에서 보셨잖아요. 다니엘 2장 두라평지에 세워진 금신상, 바벨론이여 영원하라 그렇게 선언했던 그 느부갓네살의 말을 연상케 하는 그 금으로 만든 트로피가 바로 이 헐리우드에서 연예인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보세요. 제가 그 금신상 이미지를 저렇게 갖고 왔는데 오스카상 수여식 때 받는 것이 저 금색 트로피입니다. 여러분 왜 이 트로피를 오스카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저게 푸타라고 하는 고대 이집트의 이 창조신이 있어요. 신들 중에 제일 우두머리입니다. 저 푸타라고 하는 그 신을 갖다가 본떠서 만든 거예요. 이 바벨론, 이집트 등에서 따온 여러 가지 그 문화들이 오늘날 이 헐리우드에 많이 있는데 사단의 정체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반하나님적이고 반무신론적이고 반기독교적인 그런 문화들이 지금 저 헐리우드에서 양산이 되고 있는데 이 오스카상 시상식이 진행되는 무대도 마치 그 신전을 연상케 하는 그런 무대입니다. 그리고 오스카라는 말 자체도 스칸디나비아의 고대 영서의 신성한 창이라고 하는 사단이 그 인간의 우상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갖다가 공격한다는 뜻의 신성한 창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이 바로 오스카입니다. 근데 이 시상식에서 멘트를 맡았던 두 명의 코미디언들이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좀 들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어인데 제가 해석을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게요. Thank you very much. It's a pleasure to be here tonight. Good evening, godless sodomites. 자,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Good evening, godless sodomit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없는 이 소돔과 같은 세상의 사람들이여, 참여자들이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I'm bringing the truth, Jim. 그리고 계속해서 We're in 이제 이 Hollywood, 멘트를 the 제가 다 Middle 보여드릴 East. 수는 없는데 You can't just read the prompter? I'm reading the 박수 prompter 치고 in 환호하는 here. 걸 들어보세요. You can read 볼륨을 that 좀 back. 올려주실래요? Award show banter is not 이렇게 막 pablum. 어리숙하게 하면서 이렇게 개그를 하는데, Reality television celebrates the human condition. 예, 우리가 지금 할리우드에 지금 다 와 있는데 짐승의 뱃속인 할리우드에 와 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어린이들의 정신을 뒤틀어 버리고 성인들의 진실된 각오를 무력하게 하는 그와 같은 모임에 지금 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바벨론의 신상 앞에 모두 다 무릎을 꿇어라 그렇게 얘기해요. 실제입니다. 실제 시상식에서 이 진행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필요 없는 소돔의 거민들이요 바벨론의 신상 앞에 다 무릎을 꿇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이집트의 무신론, 그 다음에 바벨론의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게 접하는 수많은 세상 문화 속에 우리 청소년들의 생각 속에 아주 은밀하게 자연스럽게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세뇌가 되지 않으면은 영혼 불멸설 이런 것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정부가 세세계 질서로 통치할 이 세상을 모든 종교와 통합된 종교와 문화와 정치와 사상으로 사람들 갖다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런 활동들을 마귀가 펼친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 TV라든가 스마트폰을 멀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바치기로 결심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단이 우리의 생각과 뜻을 세뇌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악을 쏟아내고 있어요. 여러분 드라마를 왜 봅니까? 다 같은 주제예요. 똑같은 주제예요. 계속해서 불륜이고 그 다음에 시기 질투 싸우는 건데 왜 그걸 봅니까? 연예인 얼굴만 바뀌지 내용은 똑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네?
아이돌들이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아이돌들, 우상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연예인들, 우리가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연예인들, 예쁘고 잘생긴 연예인들이 계속 등장하니까 거기에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치고 숭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영화나 드라마를 계속 보는 거예요. 여기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과 세상이 함께할 수 없어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시편 103편 101편에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지난주에 우리 점심 때 빵을 나눠주셨는데 어느 가정에서 이렇게 빵만 전달된 게 아니고 성경절 여러 개를 붙여가지고 이 생명의 양식을 전달해요.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주변을 갖다 다 도배를 하고 우리 자녀들이 선한 감화를 받도록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을 지키는 법 짧게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답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나왔어요. 기도. 매 순간마다 성령을 구하는 기도, 예수님 찾는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범벅이 되는 우리 주변을 갖다가 도배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뜻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서 딱 사로잡힐 때에 여기 3장 23절 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눈을 바로 보고 우리의 눈꺼풀이 앞을 곧게 살펴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25절과 2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더 우리가 이런 영화나 소설이라든가 락 음악을 듣거나 보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뭐가 없다고요? 시간이 없어요.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의 시간이 다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시간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왜?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우리가 엄숙하게 사용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나중에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인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다 따지실 것이라 했어요.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리고 이 시간의 가치는 헤아릴 수 없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속하시고 그분의 핏값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기회들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유용하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이 세속 문화에 우리의 시간을 갖다가 허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낭비할 시간도 없고 이기적인 오락을 위해서 쓸 시간도 없고 죄에 방종할 여가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학생, 청년, 어린이들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가 바른 것을 선택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결심들을 이루게 도와주시길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